오늘부터 이제 그 추석이라고 대부분 다 고향으로 많이 돌아간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이제 지난 추석 때도 또 명절 때도 잘 가지 못했던 그런 분들도 이번에는 보니까 하여튼 마음을 든든히 하고 뭐 예방 접종도 다 하고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추석, 좋은 만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든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비춰지면 실은 최고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추석 명절의 현장은 우리 가문 복음화의 최고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참 여러 그 가정이 만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모처럼 이 명절을 통해서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족, 이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하고 이번 그냥 만남이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얼굴 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얘기하고 새로운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만 보낼 것이 아니라 정말 이번 이 추석 때는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 가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힘들어하는 형제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또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문제만 오면 당황하고 문제만 오면 낙심한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들이 실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쩌면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그냥 문제로 보고 불쌍히 여기고 문제를 보고 답답해 여기고 그럽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친인척들을 만날 텐데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답. 그 답이 뭐냐 하는 거죠. 답이 뭐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게 답이 있어야 답을 주지. 복음이 희미할 때 열심히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희미할 때 우리는 형제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믿는 나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은 도리어 삶이 형통하고 삶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때로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도 정말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장소를 떠나서 돌아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명절만큼은 우리가 꼭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왜 달라져야 하느냐? 우리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거했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밤새도록 매를 맞고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절대 밤에 그렇게 재판을 하거나 매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불법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가두어뒀다가 낮에 해가 밝아진 후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하셨죠. 제자들이 볼 때 아니 능력을 행할 때는 정말 그리스도 같은데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볼 때는 완전히 낙심인 거예요. 낙심. 그래서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했던 베드로 역시도 뭐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걸 진짜 후회한다 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둘러 이렇게 보면서 낙심했어요. 낙심했다고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진짜 제자로 인정받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감람산에 40일 동안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이 완전히 확립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진짜 예수님이 실패한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한갓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멘. 우리의 복음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제자들도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을 하셨어. 그러나 그게 별로 그들에게는 감동으로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이 이해됐다고 말이에요. 아,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아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람산 집중 40일은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졌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얼마나 제자들이 당당하고 담대했는지,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매로 때리고 재판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이 확실한 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만이 뭐예요? 부활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뭘 믿느냐?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공을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잘 되는 것, 그거 소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실은 우리의 육신이 세상에도 힘들어도 우리는 내세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내세의 소망이 있어요. 40에 하나 감염매를 여러 번 맞아도 슬프지 않는 것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올바른 복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달라졌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우리의 죄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나의 죄는 이미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끝났다. 이걸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 사단의 권세는 죄의 권세고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된 사람은 사단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히 바꿔졌어요. 사단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사단은 그냥 더러운 귀신일 뿐이에요. 귀신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런 권세를 나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러한 확실한 복음의 답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번 8월 추석 명절이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만나면 그냥 용돈을 얼마 줄까 그 생각에 여러분들이 붙잡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서 그들의 그 고통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후대 살리는 그런 응답이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 예루살렘 이 교회에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붙어 있지 못해요. 그만큼 사울이라고 하는 이제 예수 믿고 바울이 됐지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율법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이걸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줍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아요. 그만큼 복음이 없는 종교는요, 굉장히 악랄합니다. 알겠습니까?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오늘 이렇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교회를 잔멸했다, 이런 환경이에요.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 멧돼지 있잖아요. 멧돼지가 뭐 그 산 근교에 있는 밭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막 배추밭이 있다, 무밭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멧돼지 떼가 들어가 가지고 막 주둥이로 뭐예요? 밭을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 밭에 주인이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밭 다 망했네. 멧돼지가 다 뒤져버린 거예요. 그게 잔멸이에요. 잔멸.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잔멸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오게 가두고 이렇게 잔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잔멸할, 이런 환경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환경이 된다고 하면 좀 우리가 이런 핍박이 너무 세질 때는 우리가 좀 조용히 했다가 이 핍박이 좀 잔잔해지면 그때 예수라고 말하자. 대부분 보면 그렇게 타협하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외에 모든 중직자들,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졌어요. 그런데 흩어지면서도 이들은 뭐냐?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복음의 말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그만큼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럴 때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뭐요?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예, 그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남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 교회를 그냥 비워버리기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이 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사도들만 남겨 있고 모든 교인들은 다 흩어졌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흩어진 자의 축복입니다. 이 흩어진 자를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생명건 그런 복음을 가진 중직자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도망간 것 같으나 이들은요,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냐 그 말이죠. 그들은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이런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야? 오직 성령 충만을 말할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 중직자들이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 예루살렘에 이런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루 퍼지면서 뭐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자, 뭔가 다르지요. 우리는 문제 만나면 문제 속에 빠져버리잖아요. 문제를 보고 낙심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중직자들은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절대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당하면 좀 깊이 보잖아요. 깊이 생각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당할 때에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문제가 진짜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지. 아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를 당했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기뻐해야 돼요. 찬송하면서도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부를 때도 내가 기뻐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찬송해요. 막 무겁게 찬송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왔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그분 앞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뭘 걱정해요? 뭘 염려해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자예요? 주님이 문제 해결자잖아요. 문제 해결자 앞에 왔으니까 기뻐해야죠. 오늘 이 초대교회는 이 시간표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서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셉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특별히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빌립이 여러 지금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는 어디로 내려갔느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명절에 우리 가문 살릴 선교사로서 어디를 가느냐?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는 복음이 필요한 우리 가문이에요. 가문. 자,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유태인들은 사마리아를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수가라는 그 우물 곁에서 쉬셨다니까요. 그래,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예수님 홀로 계셨는데 그때 틈을 타서 한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남편이 5이요. 아주 불량한 여자죠. 그런데 오늘도 지금 이렇게 딱 보니까 우물가에 웬 남자가 하나 있거든. 관심이 있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물 좀 달라고 했어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아니, 유태인 남자가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를 향해서 어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 샘에서 먹는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니. 이 여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와 보라고 전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마음이 가 있어요. 사람들이 흑인, 백인 이렇게 나눈 것이고 사람들이 국경을 만든 것이지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복음은 인종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데 유태인들은 율법으로 이 복음을 막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도 다 지나가면서 다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하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떤 사람, 누구였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가서 싸매서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맡겼어요. 그러면서 뭐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 물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 그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 도와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 10명의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막 외쳤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 말씀을 했다고. 그럴 때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들이 막 달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기 위해서 막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와버렸어요. 자기들의 몸에 병이 나은 줄 알고 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안 가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을 절대 쳐다보지도 않아요. 돌아가. 그러니까 아무도 갈 수 없는,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인데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엔 이 사마리아 성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귀신에게 붙잡혀서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최고의 갈급한 현장이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우리 가정, 가문을 마음에 품읍시다. 많은 문제 속에서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있을까?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있을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한 번도 자세히 복음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녔다가 낙심한 그런 사람들, 종교인들, 우상성김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와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에 빠져가지고 고통하는 그 현장이 우리 가문의 현장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가문을 우리가 외면한다고 하면 올바른 전도자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죠.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복음 누리고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 교회만 커지고,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갈급한 현장, 이 저주와 재앙의 현장, 이 사마리아 현장을 우리는 빌립처럼
우리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가문에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녀도 종교예요. 올바른 복음을 못 누리고 어쩌면 율법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정말 우리 가정 가문을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서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 도리어 복음의 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오늘의 이 복음을 들을 한 사람이 누군가, 그 빛이 들어가면요, 그 빛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안진뱅이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사느냐? 한 3만 정도밖에 안 살아. 그런데 5천 명이 예수를 믿었다, 남자만. 그러면 엄청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문을 품어라, 사마리아 성을 빌립 집사처럼 마음속에 품어라. 언젠가는 내가 저 복음이 필요한 사마리아, 주님이 말씀하신 저 사마리아,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마리아를, 또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우리 가문 살릴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주에 큰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성도들이 추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예요. 오늘 빌립은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어진 복음 누린 생명건 중직자였다. 생명건 중직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교회 밖에 이 현장, 사마리아 현장을 마음에 품은 사람.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은, 우리 동산의 중직자들은 우리에게 한 지역을 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로서 내가 품은, 기도하는 그 지역이 있는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파송할 만큼 복음이 확실하고 중직자, 그런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이 진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적어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니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기도하면서 감사해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이러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한 지역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은
이러한 기도한 현장이 바로 이 사마리아 현장이었다.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보였을까요? 귀신에게 종노를 하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보여지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도 얼마나 이 명절 때마다 우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사 지내는 것, 예? 제수, 그 우상 앞에 차려놓는 그 제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제수라 그러죠. 제수 물건이라 그럽니까? 제수용품. 어떤 분이 제수용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해 봤다니까요. 제수용품이란 것이 무슨 말인가? 왜? 우리는 제사 그런 걸 안 지내봤기 때문에 제수용품 그 단어조차도 잘 몰랐어요. 예. 지금 사람들은 이런 우상에 빠져서 그 우상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6가지를 모른다니까. 그 알지 못해서 그래요. 왜?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거 좋다고 그냥 적당히 놀다가 오자. 이건 아니에요. 사도들도 만약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막 바리새인들의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데 복음 안 전하면 핍박 없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러나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핍박이 올 것을 알고도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은 빌립과 그 흩어진 사람들은 뭐 했다고 했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오늘 빌립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에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문에, 특별히 지금 자라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자고 말이에요. 아멘. 꼭 그런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 우리가 전파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 그냥 종교 생활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우상 섬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저주와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갈 거라고요. 마귀 종노를 하면서 살아갈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가문 살릴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성령이 그 자리에 역사해요. 성령이 그들을 믿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흑암이 꺾일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되니까 오늘 이 성이요 완전히 치유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듣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예외인 거예요. 예외. 에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까? 에? 핍박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우리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제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의 시간표가 될 수 있고요. 오늘 안 들어도 내일 들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을 해야 통하지 않아요. 말을. 그리스도 말해보라니까. 안 믿을 거라고 단언하지 말고 말을 해봐.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아멘. 도전합시다. 도전해요. 내 남편은 믿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늘 숨고 있지 말고,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떳떳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 아닙니까? 뭐라고 택했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는 우리는 전도자예요. 이 시대의 파수꾼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의사예요. 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6절요. 이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랬어요. 보세요.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하는 말씀 있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한두 사람에게 붙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무슨 귀신? 더러운 귀신. 우리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왕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 알아요.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일 뿐이에요. 이해됩니까? 더러운 귀신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뭐 귀신 떠나가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이건 자동적으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큰 소리, 이 큰 소리라는 표현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메가라 그런 말이에요. 메가. 여러분 메가톤 그러잖아요. 메가바이트 막 그러잖아요. 그럼 뭘 말해요? 큰 귀신이 그냥 꽥 이런 게 아니라 큰 소리를 지르고 못 살겠네 하고 가는 거예요. 이번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사단에 묶였던 자들이요 다 해방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이것도 똑같아요. 메가톤. 그렇게 큰 기쁨이 온 성에 넘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당하는 이 성에 그리스도의 빛이 준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물리치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기. 빌립은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 오늘 여러분 때문에 우리 가문에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문 살릴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각자 자기 짐을 지라. 우리는 교회의 짐을 서로 지라.
적어도 이런 성숙된 교회다 그 말이죠. 이 성숙된 교회, 동산교회의 교회, 여러분들은 흩어지는 이제 디아스포라, 흩어진 중직자, 우리는 이 명절에 흩어지는 중직자, 복음을 가지는 흩어지는 중직자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 빠져 고통하는 우리 가문, 살리러 가는 중직자. 아멘. 두 번째는 흩어진 자, 가문의 답줄 우리는 선교사다. 답줄 선교사예요. 인생 상담자예요. 여러분들을 만난 후대들이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을 만난 정말 문제 속에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형제들이 정말 소망을 갖게 되는 답을 가진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문을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큰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성숙한 증인으로 서게 해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문 살릴 선교사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중직자 빌립처럼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문을 품게 하시고 가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답을 가진 전도자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문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이 해결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